이제 오늘 저희들이 잠언 31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이제 가을부터 우리가 작년 후반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18장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요번에 저희들이 19장부터 31장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잠언을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절까지는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서론. 그래서 참 지혜, 이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 아니면 7절 정도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그런 다음 이제 1장 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장까지 내용은 이제 하나의 그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잠언의 그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 우리 16절까지, 이제 22장 16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때로는 두 절씩,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지혜가 참 어떤 것인가, 그것에 이제 여러 가지 면들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이제 잠언이 되고, 그리고 22장 17절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이제 지혜로운 자가 주는 30가지 교훈, 이제 지혜로운 자가 주는 30가지 교훈을 저희들이 한 24장까지, 이제 좀 추가적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24장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9장까지,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제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이제 히스기야 왕, 이제 유다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이제 솔로몬의 잠언들이 25장부터 시작을 해서 29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살펴봤고, 그 다음 이제 30장에는 이제 솔로몬 외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준 잠언을 저희들이 이제 3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31장은 마지막 장인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 보통은 이제 9절까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9절까지는 3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훈계한 잠언이죠? 이제 노엘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어머니가 이제 노엘 왕에게 준 잠언의 내용이 이제 3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31장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칭송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 잠언의 결론 부분이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의 그 좀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래서 잠언의 결론 부분으로서
이제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여인의 모습 가운데 다 담게 되어서 바로 지혜를 가진 한 여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잠언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 그 다음에 지혜가 제일이다라는 그 설교가 이제 9장까지 기록이 됐고,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솔로몬의 잠언, 그 다음에 이어서 지혜로운 자가 주는 한 30가지 가르침,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남은 두 사람 아굴 그리고 느웨엘 왕의 어머니가 준 잠언, 이것이 이제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마지막 현숙한 여인,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것으로 이제 잠언은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좀 전체적인 틀을 한번 가지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미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제 9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31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미 읽었던 것처럼 느웨엘 왕이 이제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이제 왕의 어머니가 이 느웨엘 왕에게 훈계한 것이다, 훈계한 잠언이다. 그래서 제가 드린 그 지금 그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서론 그 밑에 부분에 서문이라고 해서 1절 2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이 느웨엘 왕이 도대체 누군가, 사실 성경에 여기 말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없지만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그래서 이 느웨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은 이 느웨엘 왕이라는 사람은 이제 원래는 이방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신앙으로 아마 개종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30장에도 아굴이라는 사람의 그 잠언을 이야기할 때 이 잠언은 히브리어로 이제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마사. 그런데 이 마사라는 단어는 이제 그 이름일 수도 있고 잠언이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명.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그 지역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여기 잠언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마사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느웨엘 왕은 이제 이방의 왕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신앙, 그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한 아마 이방의 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왕이 된 자기 아들에게 결국은 3가지를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3가지의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은 3절이죠. 그래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왕이 된 그 아들에게 첫 번째 준 권고가 뭔고 하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염두에 두면 아주 생생할 수가 있죠. 생생할 수가. 그러니까 결국 왕이 성적인 그런 탐닉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국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결혼은 대부분 정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권력 다툼이나 그리고 청탁에 휘둘리게 돼 가지고 결국은 이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절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이거는 결국 뭔가 하면 그 힘을 많은 여자들에게 쏟게 될 때 그것은 뭔가 하면 왕들을, 지금 노엘뿐만 아니라 왕들을 멸망시켰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 어머니가 첫 번째 교훈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두 번째 권고죠. 두 번째 권고. 그래서 4절 말씀에 너무에라, 이제 너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너무엘에게, 아들에게 세 번이나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리고 독주를 찾는 것, 그것은 왕들에게 마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5절에 설명을 하죠. 이유는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집중력이 사라지게 되죠. 마음의 집중력과 마음의 중심과 집중력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이드 존스 같은 분, 이분은 이제 술에 대한 것을 설교할 때, 이분이 원래 의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의사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그분이 술과 관계되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술은 뭔가 하면 각성제가 아니다. 술은 각성제가 아니고 술은 억제제다. 이 표현을 이제 로이드 존스 같으면 굉장히 강조합니다. 술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 왜 술을 이렇게 드시죠? 그러니까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이 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들의 몸을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이 그냥 술이 들어가면 말이 술술술술술술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니까 이제 술은 정말 우리들을 각성시켜 가지고 그렇게 소심하고 말도 없는 사람도 이 사람을 각성시켜서 대화의 장으로, 또 교제의 장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술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스가 의사로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왜 말이 술술술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들을 각성시켜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고 억제시켰기 때문에, 술은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뭘 억제를 시키느냐? 중추신경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바로 하나의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음료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말이, 술이 들어가서 중추신경의 기능을 억제시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 중추신경이 억제되면서 결국은 하게 되어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이렇게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자주 저한테, 목사님, 저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답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야, 나도 아는데 술을 마신다고 해서 실수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뒤집으면 이제 실수하는 곳에는 그러나 술이 있다, 술이.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고 해서 항상 실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는 곳에는, 우리 인생에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느무엘 왕의 어머니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는 왕들에게 마땅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술이 들어가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나 집중력이 상실되어서 결국은 임금이 바른 판단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그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후반부를 보시면 법을 잊어버려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모든 공고한 자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힘이 없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삶에 많은 억울함과 고통이 있는 이 공고한 자들,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 이 송사는 재판이죠, 재판. 이 공고한 자들의 재판을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런 하나의 권면을 준 것은, 고대 사회의 왕은 누구냐?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고대 왕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수호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이제 독주와 포도주는 누구한테 적당하냐? 왕들에게 적당한 게 아니라 6절 말씀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줘라. 이유는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술을 권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죽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 참 이렇게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술이라는 것이 잠시지만 마취 효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은 오히려 이런 사람한테 적당할지 모르지만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과 9절에는 세 번째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인데 적극적이겠죠.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여러분, 여기 말 못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어떤 이런 그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졌다, 이런 뜻도 가능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는 뭐겠습니까? 정당한 힘이 없고 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제약이 된,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말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고독한 자, 그 주위에 그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주위에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너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이제 신원해야 된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무엘 왕의 그 어머니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교훈을 했죠. 왕인 아들에게. 첫 번째는 우리가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은 멸망하는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왕이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을 못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거기 말 못하는 자와 그리고 고독한 자, 그들을 위하여 입을 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정의, 공의로 재판을 해라.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10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잠언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며칠, 한 2, 3일, 이틀 전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그 수요일, 목요일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잠언 31장 10절부터 제가 이제 뭐 준비를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 이거는 내 입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는 이 설교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아니 뭐 여자분들이 람보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처음 우리 집사람부터가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이거를 지금 해야 되나.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제 뭔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이 잠언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대부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잠언을 기록했을 때 1차 독자가 누구겠습니까?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고대는 지금 여기 딸이라는 표현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잠언에 다 뭐가 나오죠?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이 글의 주된 대상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여자들이 되어야 될 모습이 아니라 남자들이 정말 꼭 자신의 아내로 선택해야 될 사람들,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이렇게 상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제일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좀 뭐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이 마지막 10절부터 31절까지 몇 절이죠? 10절부터 31절이니까 몇 절입니까? 이게 22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그런데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특별히 시편,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 같은 거를 보시면 이 22절인 시편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이 22. 왜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몇 절일까요? 몇 절이죠? 176절입니다. 근데 왜 176절이 나오느냐? 22 곱하기 8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22 곱하기 8 하면 176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왜 22 숫자가 나오느냐?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잠언 31장 이 10절부터 31절까지는 제가 서론에다가 좀 명기를 했는 것처럼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문학적 양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는 10절부터 31절까지 각 구절이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뭔가 하면 알파벳 글자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는 제일 먼저가 이제 알렙이라고, 알렙 베타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10절 알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알파벳 순서로 각각의 절이 시작되도록,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크스트로틱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조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소위 22가지의 자질은 우리가 잠언에서 가장 강조했던 그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추천되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한 여인의 모습 속에 다 담아 놓은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혜의 모든 모습을 한 여인 속에 압축시켜서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여기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 1장 1절부터 7절에도 결국은 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성경에서 지혜는 여성입니다. 여성, 지혜의 여인의 초청입니다. 초청. 그것처럼 이제 잠언의 마지막도
그 지혜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 여인의 모습 속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 모습은 여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 남자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잠언에서 지혜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구나, 그런 뜻으로 이 마지막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런 면에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제가 이제 이 과거에 한번 소개를 했지 분이 P31이라고, 제가 그때 그 한동안 이 책이 우리 국민일보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하형록 회장, 그 이제 목사님이시죠. 하형록 목사님이라고, P31이 뭐겠습니까? P가 프라볼브, 그러니까 잠언을 이제 영어로 프라볼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31, 잠언 31장입니다. 그런데 이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 원래 부산 분이신데, 그 이제 아버님이 우리 한센인 우리 나병 환자들을 오랫동안 섬기는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감동을 받으신 그 미국 분 하나가 이 가족들을 미국으로 이제 초청을 하셔가지고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다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아버님 부모님들의 수고를 참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이 하영록이라는 분이 정말 이 동양인으로서는 정말 드물게 성성장구를 했습니다. 29살 정도의 아주 큰 기업의 중역이 되고 아주 성성장구하다가 이제 33살에 갑자기 운전하시다가 심장에 큰 이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2년 동안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회복의 과정들을 거치게 돼. 그런데 그때 이제 소위 2년을 이 심장 이식을 하면서 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살기 위해서 이 병실에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제 잠언 31장에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지금 저희들이 나누려고 하는 이 10장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말씀에 부딪혀서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거는 한 여인의 모습을 담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잠언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지혜가 한 여인의 모습 속에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실현해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생생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요번에 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책을 사서 읽다가 앞부분은 이제 간증입니다. 간증을 통해서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잠언 31장을 가지고 이제 19가지 원칙을 설명을 해요. 한 절씩 한 절씩. 저희들이 22절인데 이제 어떤 거는 2절 이렇게 해가지고 19가지의 가르침을 주는데, 그때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이게, 나는 그래도 이분의 삶이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멋있게 이렇게 참 사업을 하신 분이시, 이분이 뭔가 하면 주차 빌딩, 미국에서 주차 빌딩 만드는 사업체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업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결국 국립건축과학원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직속 기관이죠.
거기에 이제 이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가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신의 그 삶의 모든 사업장을 바로 이 잠언 31장 오늘 본문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경영 원리로 이분이 소화를 해서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덮어두었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잠언을 다시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을 제가 마치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10절부터 말씀은 두 가지 각도가 됩니다. 이건 여인들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잠언에서 가르쳤던 모든 지혜가 한 여인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그 하나하나는 잠언의 중심적인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새겨야 될 교훈이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세워가는가, 그 원칙들이 담겨져 있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래서 제가 드린 그 강의안을 보시면 이 현숙한이라는 그 우리나라 말로는 현숙한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힘 있는, 그리고 역량이 뛰어난,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우리 동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현숙하다는 말은 힘 있는, 그리고 역량이 뛰어난. 그런데 이 단어는 딱 두 번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 여인, 지금 이제 잠언 31장 10절에서 사용되고 성경에 딱 한 번 더 사용되는데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바로 룻에게 사용이 됩니다. 룻, 여러분 이해하시죠? 룻기 3장 11절에 보아스가 이 룻을 설명을 할 때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도덕적 순결과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이라고 일반화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순결과 삶의 지혜를 가진 여인, 그 여인이 정말 힘이 있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 하영록 이런 그 이제 회장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성품, 이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진주보다 귀한 존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0절 말씀에는 현숙한이라는 말의 뜻은 동양적으로 다소곳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힘있고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순결과 삶의 지혜가 이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진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그런 자의 남편, 그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이제 얻고 있는 거죠. 그의 남편은 그를 믿는다. 혹시 이제 여자분들 한번 어떻게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남편들은 여러분들을 믿는 것 같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좀 믿으시나요?
아니면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아내가 자기를 믿으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습니다. 그를 향해 full confidence, 정말 뭐 이렇게 충분한 그런 신뢰와 확신을 아내를 향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 여기 산업이라는 이 표현이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제가 드린 강의 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뭔고 하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산업이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노획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절에 그 이야기하죠.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여인이 바로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상징과 같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노량물이 풍성한 것처럼 바로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전쟁에서든 전리품이 돼가지고 이 남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상징이 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그 아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그리고 이제 산업, 그 여인은 남편에게 승리의 상징과 같은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영록 회장 같은 분은 이거를 이제 사업 같은데 참 적용을 하면서 이제 이분은 내가 참 회사를 세울 때 이 고객의 신뢰, 정말 참 이렇게 그 여인이 남편의 신뢰를 얻는 것처럼 참 내가 하는 이 사업, 이제 팀하스라는 그 하나의 그 이제 주차 빌딩 세우는 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우리 고객들한테 정말 신뢰를 받고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 예를 듭니다. 자기가 사업을 했을 때 결국은 고객들한테도 그렇고 동료들한테도 그렇고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 자기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소한 거짓말이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고객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직원들, 동료들 서로에게도 사소한 거짓말이 결국은 신뢰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남편은 그를 충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은 뭐겠습니까? 평생 동안. 정말 그런 자는 평생에 그의 남편한테 뭘 하는 거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잠언에서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또 의로운 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한 이 하영록 회장 같은 사람은 뭐 이것 가지고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처를 주지 않는 회사. 그래서 동료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고 고객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고객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요구들, 정당한 요구들 많이 할 때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만족시켜주면 그분들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평생 동안, 한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은 뭡니까? 그는 양털과 쌈을 구하여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양털과 쌈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것, 이거는 이제 고대 같으면 여인들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여가 시간에 이거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여가가 있을 때 그때 양털과 쌈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것도 참 상인의 배와 같아가지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결국 13절 14절의 모습은 뭐죠?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양털과 쌈을 구해가지고 참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멀리 있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그거를 멀리 가서 그 양식과 이렇게 바꾸어서 그거를 구해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인은 참 건면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경제 활동을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보시면 여인은 이제 아주 부지런하죠. 그리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그거를 이제 만든 것과 양식을 바꾸어서 양식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줍니다. 근데 대부분 뭐 이렇게 그 주석자들은 여종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이거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잘 먹이고, 그리고 종들에게는 미리 업무를 정확하게 이렇게 다 정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하영록 회장 같은 분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 여기 나오는 그 주의 여종들에게 일을 정해준다라는 이 일이라는 게 포션으로 되어 있어요. 포션,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몫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종들에게도 자식들도 잘 먹일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몫을 종들에게도 잘 나누어 준다. 오히려 이거를 음식물로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라기보다는 음식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오히려 좀 거기에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그 회사를 세울 때 원칙 중에 이제 하나가 뭐 그런 거죠. 우리 회사는 정말 인정을 베푸는 회사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참 부지런히 일을 하고 진취적인 마음으로 도전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진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부지런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종들에게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하고 또 진취적이지만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충분한 그들이 취해야 될 몫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참 이렇게 그 회사는 참 이렇게 그 우리 내 가족만 먹이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도 정당한 그러니까 인정을 베풀어 줘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이분들이 하나의 그 경영 원리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아주 이분 그 이야기에 하나 좀 했던 게, 자기가 한국을 와보고 또 미국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이제 한국에는 누가 제일 먼저 출근합니까? 출근을 자기가 본 경우는, 자기가 봤을 때는 대부분 직원들이 먼저 출근하고 이제 소위 그 사장님들은 좀 늦게 출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로서 참 이상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게 크든 작은 사업장이든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은 사장이라는 게 사장. 이 사장이 먼저 출근을 해서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정당하게 직원들에게도 인정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16절 말씀도 참 저는 16절 말씀을 보시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돈으로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참 이 여인이 그 당시에 뭐 합니까? 소위 재테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밭을 사요, 밭을.
그리고 또 포도원을 삽니다. 포도원, 밭을 사고 포도원을 사는데 두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밭을 그냥 사지 않고 살펴보고 사며, 충분히 그것을 다 살펴보고 그래서 그 밭을 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포도원을 사는데 뭐로 삽니까?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 여인이 대단하죠 뭐. 그런데 이제 이 하영록 회장 같은 분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뭔가 하면 이 여인 봐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를 들면 여기에 밭을 사고 포도원 살 때, 좀 죄송한 말씀, 은행에 대출 받아서 산 게 아니고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밭과 포도원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그 하영록 회장이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소개해드릴 잠언 31장 20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강력한 도전을 주셔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주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주차 빌딩 짓는데 이 회사를 처음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 자기 집, 그 소위 이제 외국에는 뭐 이제 그 뭐서 우리로 하면 타운하우스죠. 타운하우스에 보면 그 주차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이제 자기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소위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남자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절대적이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일단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이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은,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자기 능력에 맞게 포도원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 주차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회사라고 해서 와보니까 집 주차장에 사는데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자기 수준에 맞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시작을 하면 그것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면서 자기의 분수에 맞게 시작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 가시는 것들을 자기가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밭을 사거나 아니면 포도원을 사거나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빚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분수껏 하는 것이, 그리고 잘 살펴보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이제 그 18절을 한번 17절을 보시면 17절, 이제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여러분 참 이 여자분이 씩씩하죠. 힘있게 허리를 뭐 딱 동여매고 그리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뭡니까? 인상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이 집에 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아까 여종들한테 다 먹을 걸 준다 그랬잖아요. 정말 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힘있게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뭘 나타냅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 사업장이든 여러분 다 함께 뛰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장이 이 일을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야 직원들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우스운 표현을 쓰는데, 남을 시키면
자기의 팔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해하시겠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을 이렇게 뭔가 남한테 시키는 특권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많은 여종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본인이 어떻게 되느냐? 허리를 동여매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자,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부지런함, 이제는 새벽 일찍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잠을 잘 안 잔다,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 이제 하영록 회장 같은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 정말 이렇게 자기 사업이 잘 되니까 그 결과가 뭐냐? 밤에도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고대에는 사실은 기름이 귀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밤에도 밤늦게까지도 등불을 밝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그것이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제 사업이면 잘 되는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는 이 여인의 모습이 또 이렇게 18절에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이윤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19절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습니다. 이런 물매 돌리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나왔던 17절 말씀이나 이런 거와 다 맥을 같이 하죠. 정말 이제 여주인이지만 손으로 손뭉치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이것은 뭐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주인이 솔선수범을 하게 됩니다.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이 여인이 살아가는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정말 살아가는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바로 주위에 있는 공고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바로 이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이 그분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내가 그런 한번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저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이런 어떤 하나의 그 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들처럼 내가 몇십억 몇백억의 재산을 모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게 우리 믿는 사람한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능과 능력과 부지런함과 이거 최선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바로 공고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이제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을 보시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또 하나 지혜로운 모습이 뭡니까? 마치 개미처럼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 참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홍색 옷, 이건 어떤 분은 두 겹의 옷입니다. 아주 두 겹의 옷을 미리 준비하니까 눈이 와도 자기 집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뭐죠? 우리 인생이 정말 환하게 밝을 때도 있지만 정말 눈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시련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면 눈이 와도 염려를 않는다는. 그래서 이 하마스티마스라는 이 어떤 이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해졌을 때가 언젠가 하면 2009년도에 우리 미국의 이제 뭐죠? 이제 은행에 2009년도에 몰게지 금융 어떤 위기가 와가지고 5년 동안 미국이 극도의 경제적 고통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다 이제 이 직원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티마스 이 회사만 그 5년의 그 어떤 고통의 시간 동안 한 사람도 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바로 자기들이 이 고난의 때를 위해서 그 직원들한테 야 너희가 8시간 일해서 정당한 그거 돈을 줄까? 아니면 10시간 일을 하고 2시간 분은 모아둬서 앞으로 너희가 건강을 잃거나 어떤 위기가 와도 그때 설 수 있도록 저축하는 게 좋겠냐. 그랬을 때 이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어떤 소위 엑스트라의 예비비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5년 동안 미국에서 근간히 겪었던 혹독한 경제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제 아무도 종업원들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아주 탑뉴스가 돼가지고 이 회사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결국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눈이 올 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22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제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분이 이제 이 여인이 참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잘 가꾼다는 거죠. 자기 손으로 강하게 하고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히게 된다. 결국 이것은 뭐겠습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잘 가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마포와 자색 옷은 뭔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위 명품이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격식 있는 옷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티마스 같은 사람은 여기 이제 하용록 회장 같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자기 업체는 주차 빌딩을 짓는 업체지만 이렇게 옷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말 정장을 잘 갖추도록. 그래서 그분이 아주 글에 보면 재밌는 말을 해. 그래서 자기 직원들이 다 정장을 잘 갖춰 입으니까 자기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부의 고위 관료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더라. 이런 말을 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여기 함께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회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사회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도록.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남편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하영록 회장 글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뭔가 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그래서 이분은 나는 우리 회사는 고객의 성공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어떤 소위 고객들이 주차 빌딩을 요구하면 우리는 그 빌딩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한테 부탁한 그 사람한테 우리가 건축해 준 이 주차 빌딩이 그 사람한테 면류관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 데 관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건물 때문에 성공하고 승진하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인정받도록 우리가 그런 건물을 지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참 이분한테 도전받았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정말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남편이 정말 존경을 받는 것처럼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그들이 존경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참 이렇게 그 섬김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4절 한번 보시죠. 참 저는 이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여러분 배로 이제 옷을 지어 파는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이 만든 것은 뭔가 하면 배로 옷을 지어 팔았는데, 그런데 이 배로 옷을 만들었는데 뭐까지 덧붙여 줬느냐?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결국 이제 이거는 하영록 분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정말 그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배옷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배옷에다가 띠까지 끼워서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고객을 위해서 그 고객이 배옷을 요구하면 그 배옷에다가 예쁜 띠까지 만들어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정말 부지런하게 배옷을 만들고 거기에 띠까지 이렇게 둘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그래서 능력과 존귀로 그는 옷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는 웃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능력은 우리가 앞부분 본 것처럼 정말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존귀, 위엄이 있더라는 거죠. 위엄, 디그너티라고 해서 정말 참 그 사람에게는 능력과 함께 품위가 있더라는 겁니다. 품위, 능력과 존귀로 그 사람은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능력과 그리고 존귀로 옷을 삼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바로 이런 여인이 입을 열어서 무엇을 베푸느냐?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지혜를 가르치고, 인애는 뭐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사랑. 그래서 그는 지혜와 책임지는 사랑을 이제 그가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티마스, 이제 아까 이 하영록 회장 같은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이렇게 그 회사가 참 이게 사업을 할 때 정말 지혜와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한 번씩 예기치 않는 것 때문에 뭔가 배상을 해야 될 때, 그때 막 서로 원수 만들지 말고 그냥 자기가 그냥 책임을 져서 인애의 법, 하나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길을 선택을 했을 때, 그때는 큰 손실이 있는 것 같았지만 바로 그 경제적인 손실 이상으로 하나님은 좋은 마음과 주위 사람들의 든든한 신뢰를 얻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혜와 인애의 법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이런 이야기 하죠.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그리고 아주 참 이런 말을 하는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게을리 얻은 양식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번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뭐 좀 부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아까 하 회장 같은 사람은 이제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는 게으른 어떤 그런 게을리 얻은 양식을 우리는 거부한다. 거부. 그래서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금전적인 관계에서 투명하고 정직한 길을 이분들이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시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남편은 이제 칭찬합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지만 뭐라고 하죠?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참 가족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 정말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들 많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러분, 이거는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러나 그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말을 바꾸면 여인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경건히 뒷받침될 때야 비로소 아름답고 항구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이 화려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어떤 영적인 덕목, 경건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은 정말 이렇게 오히려 나중에는 헛되고 깊은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 이 여인에게 두 가지가 따라가죠. 하나는 손의 열매입니다. 부지런한 수고의 결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성문에서 칭찬. 이거는 모든 사람의 칭찬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길어져서 좀 죄송한데, 우리가 이 어떤 여인의 모습, 우리가 이제 잠언의 마지막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그러면서 지혜가 뭔가 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묘사를 해줬습니다. 참 현숙한 여인, 그죠? 참 하나님 앞에 지혜와 도덕적인 그런 순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진정한 역량을 가진 그 현숙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가족들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상징물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은 사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이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진취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가족들과 그리고 종들까지도 잘 살피는 부지런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번 것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죠. 밭에도 포도원에도 지혜롭게 자기 번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솔선수범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결과물을 가지고 공고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평화의 때 마치 요셉처럼, 때로는 개미처럼 정말 다가올 그 눈이 올 때를 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가꾸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남편과 그 가족들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배옷을 요구할 때도 거기에 띠까지 더해주는 그런 참 마음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여인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품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서 지혜와 사랑을 말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게을리 얻은 양식을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우리들한테 이제 도전을 하죠.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 중요한 것 같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들에게 그 손의 열매와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자문의 말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 지혜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현숙한 그런 신부로서 하나님 여호와를 참 경외하여서,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손의 열매, 사람들의 칭찬이 따라오는 정말 진주보다도 더 귀한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